공원 벤치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앉아서 생각에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원에 관리하는 관리사가 물었습니다. 이제 저녁이 되고 이렇게 했는데 당신은 누굽니까? 이렇게 가지도 않고 당신 누구요? 이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그네 된 사람이 대답하기를 나는 내가 누군지를 몰라서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내가 누군지 몰랐어.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이 관리사가 또 물었어요. 그러면 당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그랬더니 이 나그네가 또 대답을 하기를 나 그것도 잘 몰라서 이렇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사가 이제 하도 답답해서 그러면 당신이 이제 어디로 갈 겁니까? 그랬더니 그 나그네 된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그것을 알았더라면 벌써 여기를 떠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공원의 관리사가 던지는 질문에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것 같은 이 나그네가 누군가 하면은 유명한 철학자 데카르트라는 그러한 철학자였어요. 데카르트라는 철학자였어요. 사실 이 관리사가 대수롭게 이렇게 묻지 않는 이 질문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심각하고도 중요한 그러한 내용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인생이 누군지, 또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굉장히 역사 이래로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시원한 대답을 해주는 사람이 어떻게요? 없어요. 아무도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분명한 대답을 해주는 것은 이 성경책에서 우리에게 분명한 대답을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한 대답을 해줘요.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면은 13절, 14절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고, 여러분 외국인 알죠?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돈 좀 벌고 가려고 열심히 오잖아요? 잠깐 머무는 외국인과 같고 지나가는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본향, 본향을 향해 가는 그것을 찾는 자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본향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인생은 외국인과 나그네요. 그리고 본적지를 찾는 자라. 이게 인생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번 오늘 명절이지만 주일이죠. 이 명절에, 이 설날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향을 찾아갔어요. 서울에 살고 있지만은 경상도로, 전라도로, 충청도로, 또 무슨 도로? 강원도로, 그렇게 이제 고향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가만 고향 찾아가는 사실을 볼 때에 이 서울에도 어떻게요? 많은 사람들이 뭐로 살고 있습니까? 잠깐 번향이 아닌 어떤 외국인과 같이 나그네와 같이 이렇게 삶을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인생은 항상 어디 있든지 간에 고향을 그리워하며 그리고 나그네의 삶을 살며 본향을 사모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찾아가려고 하는 회귀 본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고향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고향이 있어요. 그걸 사모하며 언젠가는 가야 하는 것.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역사적인 인물들을 보면은 다 나그네 같이 살았어요. 나그네. 여러분도 가만히 생각하면 나그네 아니에요? 나그네죠. 풍납동에 살았다가 무슨동에 살았다가 전라도에 살았다가
경상도에 살았다가 서울에 살았다가 어디 갔다가 응?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700만여 명이 고국을 떠나서 어떻게 해요? 해외에 살고 있어요. 저 러시아에도 살고 있고 중국에도 살고 있고 응? 중국에는 조선시대에 많이 넘어갔으니까 저 러시아는 어떻게 해요? 고려시대 때 많이 넘어서 고려인이라 이런 거죠. 미국 같은 사람은 코리아, 한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 갔기 때문에 코리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응? 자,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다. 아브라함은 지금 이라크에 있는 그 땅입니다. 갈대아 우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고향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는 이 고향 우르를 떠나서 낯선 땅 어디서 살았습니까? 가나안 땅. 거기서 행인과 나그네로 살았다. 그래서 행인과 나그네로. 그래서 우리가 외국인과 뭡니까? 나그네 같이 살았다. 우리가 야곱을 보십시다. 야곱도 하란으로 도망을 갔어요. 형님과의 관계에서 형님이 죽이려고 해서 죽음의 공포를 벗어나서 삼촌 집에서 20년을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살았어요. 그런 동안에 아버지도 돌아가 버리시고 상당히 그런 결혼 시를 보냈죠. 그리고 이제 나이 130이 되어서 애굽 땅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가나안 땅에도 살지 못하고 애굽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 파로 왕 앞에 그가 뭐라 그랬습니까? 창세기 47장 보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무슨 길이라 그랬어요? 나그네 길의 세월이 몇 년 됐다고요? 130년이니. 내 나이 지금 130년이지만은 내가 어떻게요? 나그네 삶을 살았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도 뭐라 그래요? 나그네 길이다. 우리 조상들도 어떻게요? 나그네 길을 갔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인생 전체를 뭐라고 하십니까? 본향을 사모하는, 무언가를 그리워하는 본향을 사모하는 뭡니까? 나그네 길이 나그네 길. 우리 선진들도 삶도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면 요셉이도 볼까요? 요셉이는 10대에 형들의 질투에서 아라비아 대상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이가 거기서 110세에 죽습니다. 110세가 될 동안에 그는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한 번도 못 가고 어떻게 해요? 나그네에서 살다가 애굽에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갈 때 어떻게 해요? 내 해골을 고향 땅에 묻어달라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어떻게 해요? 요셉이 해골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갔어요. 그 고향을 그렇게 사모했는 것이죠. 우리가 모세를 볼 때도 어떻게요? 모세도 애굽 땅에서 태어났지만은 광야에서 어떻게요? 미디안 광야에서 20년, 또 40년, 또 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향하는 광야 몇 년요? 40년, 80년에 그러한 나그네. 그가 태어난 것도 나그네에서 태어났지만은 광야에서 40년, 80년 나그네 길을 걸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늘 광야에서 쫓겨서 얼마나 쫓겨서 삶을 나그네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리저리 몸을 정착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다니는 모습을 성경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는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북쪽 이스라엘은 어떻게요? 아시리아의 멸망을 당해서 이스라엘 역시 어떻게요? 포로로 잡혀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라고 이렇게 부르는 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나라 없이 2000년 이상의 세월을 방황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요? 도처에서 나그네로 붙어오면서 악착같이 살아서 어떻게요? 1948년에 중동의 팔레스타인 땅에다가 어떻게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요? 세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2000년 이상으로 나그네 삶을 살았다.
그러니 선조들의 얘기, 그날의 이야기가 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그네다, 나그네. 우리는 외국인과 나그네같이 살았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나그네 같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렇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나그네로 오신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날 때도 그 어머니가 나그네 길을 가다가 친정집에서도 태어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베들레헴이 어디요? 여관에서 태어났어요. 여관 방도 없어가지고 어떻게요? 마구간에서 거기 빌려가지고 거기서 해산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너가 말하기를 우리 인생은 예수님이 나그네 삶 속에서 여관에서 태어났듯이 우리 모든 인생은 모두 다 나그네요. 지구라는 이 여관집에 잠시 머물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요. 잠시 머물다는 거예요. 나그네. 항상 그리움과 사모하는 마음과 이런 마음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58절 보니까 예수님은 여호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지만은 인자는 어떻게 했어요? 물이 하나 제대로 둘 데가 없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전세집도 없으시고 예수님은 어떻게요? 월세집도 없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미국은 누가 세운 나라입니까? 정상민들이 세운 나라가 아니고 어떻게요? 나그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찾기 위해서 프랑스나 영국이나 네덜란드나 이런 청교도들이 고향 산천을 떠나서 나그네 되어 세운 나라가 어떻게요? 미합중국이라. 그래서 그 역시 미국도 나그네 된 자들이 세운 나라가 바로 미국인 겁니다. 여러분 사실 보십시오. 우리는 이 땅은 한 곳에 머물러 정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환경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사정에 따라서 우리는 다 무슨 삶을 살고 있어요?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곳에 지금 여기 가고 싶어 가세요? 환경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여러분 살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어요. 철저하게 우리 인생은 나그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직도 우리가 나그네라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인생은 나그네. 그래서 이 땅에서 안주하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6.25 전쟁이 이루고 난 뒤에 우리나라 경제를 주도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북 사람입니다. 이북 사람들은 돈을 많이 가지고 지독하게 돈을 벌어가지고 옛날엔 돈 많는 사람이 이북 사람들이었어요. 쪽에서 내려온 사람들. 왜? 나그네 돼가지고 자기들이 어디 그체가 없기 때문에 돈을 열심히 버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의 교회도 열심히 세워진 것은 어느 이남 사람보다 어떻게요? 이북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는 한국교회 주축이 이북 사람, 경제 주축이 이북 사람이 이룰 정도로 그 나그네 된 자들이 와서 그렇게 이제 한국의 경제와 교회를 세우고 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증거를 볼 때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아 계시지만은 여기서 얼마나 더 예배를 드릴지도 우리는 모를 것이고 또 우리가 앞으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갈지도 우리는 모르는 뭡니까? 나그네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나그네. 아무도 큰 숫자가 없는 나그네. 제 경우도 가만히 보면은 우리 선친들도 보니까 어떻게요? 우리 아버님은 일본도 갔다 오시고 그래서 또 경상도 사람인데 저 경기도 또 이래서 경기도에서 사시고 그러다가 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우리 선친들도 보니까 나그네로 살았었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우리 자녀도 보니까 그래요 지금. 벌써 우리 딸은 나그네 된 지 벌써 10년이 넘어. 이 번향을 얼마나 그리워하겠겠어요. 우리 인생은 우리는 다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다는 무언가 번향을 사모하며 그리워하면서 여러분 나이 드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는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 선생이 다 고백하기를 인생은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고 있다. 보여주고 있다. 한차고 정착하고 그게 아니다는 것이죠.
그럼 나그네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럼 우리가 나그네는 그러니까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죠. 아멘이십니까? 딱 어디 고정해서 짠척해가지고 안 돼! 하고 버티고 사는 삶이 아니에요.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예? 나그네의 삶은 머무름이 없는 그림자 같은 삶이다. 머무름이 없는 삶. 역대상 29장을 보면은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는 이방 나그네와 뭐요? 거류민들이다. 세상에 있는 날이 뭐와 같다고요? 그림자와 같아서. 잠깐 있다가 이 사람이 여기 있었는가 싶을 동안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했는가 싶을 정도로 그래야 한 거네요. 네? 개혁 한글판에 보면은 이 개혁 개정판이 오기 전에 개혁판을 보면은 역대상 29장 15절이 뭐냐면은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고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다. 어디 딱 머물러 있을 때가 없다는 것이죠. 머무름 없이 계속 움직이는. 그래서 나그네는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그냥 지나갈 뿐이다. 그렇죠? 나그네는 지나갈 뿐이다. 나의 인생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처럼 날마다 옮겨져 가는 인생이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얼굴이 어제 얼굴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얼굴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진 찍어봐요. 딱 나와요. 응? 여러분 몸이 어떻게 해요? 오늘 몸이 어제 몸 아니죠? 응? 인생은 출생에서부터 죽음을 향하여 단 1초라도 머무르지 않고 계속적으로 변화되고 변질되고 바뀌어져가고 그런 것이죠. 결국 이 세상은 나그네 인생들이 정착할 장소가 아니라 잠시 머물다 가는 장소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못 깨닫습니까? 잠시 머물다 가는 인생이다. 아무리 이 세상에 자기 소유를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100년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다녀온 경험이 있죠? 여행 가면 어떻게 해요? 좋은 데 가요? 나쁜 데 가요? 경치 좋은데 좋은 호텔방 유명한 곳에 거기 가지만 어떻게 해요? 하룻밤만 자면 어떻게 해요? 새벽까지 밥 먹고 보따리 싸고 떠납니다. 잘 있어라 나는 간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그 우리가 정착할 곳이 아니기 때문에 후다닥 견뎌가지고 막 쫓겨다시피 생기고 막 여건 생기고 막 합니다. 잘 있어라 아무리 좋은 곳이라. 왜요? 그 우리가 머물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곳에는 또 누가 옵니까? 그 호텔, 그 좋은 그곳에는 또 다른 이름 모를 나그네가 어떻게 해요? 거기 또 머물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또 떠날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이 집들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그러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건설을 누리고 대통령이 할지라도 우리나라는 5년 하면 내려와야 돼. 지금 새로 들어가려고 지금 인수위들은 지금 힘이 딱 들어가가지고 지금 딱 들어가면은 한번 해보려고 하지만은 5년 후에는 또 내려올 거예요. 그러므로 나그네 인생은 이 세상에도 제발 천년만년같이 살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거 아니면 안 된다 하지 마십시오. 이 집 아니면 안 된다.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 이 직업 아니면 안 된다. 이거 아니면 안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네? 천년만년 살 것으로 땅 사놓고 집 사놓고 건설 얻어서 그것만 잡고 살아가는 게 나그네가 아니에요. 나그네 인생은 지금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새 세계에 대한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그런 간격을 가지고 앞으로 행진해 나가는 것이 나그네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그네는요 항상 그 길은 고독하고 험합니다. 나그네 길은 잘 모르기 때문에. 야곱이 애굽의 바로마 앞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나그네 130년을 살았지만은 어떻게 했어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여러분 130년 살았지만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형이 죽인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도망가가지고 뭡니까? 삼촌하고 20년 사업하다가 막 속히고 말입니다. 네? 그래야 안 그랬어요? 사랑하는 아내들 죽고 자식들끼리 싸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야단 나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130년 살. 여러분 인생 사신 만큼 별별 거 다 겪어왔어요? 안 겪어왔어요? 겪었어요? 안 겪었어요? 겪어왔어요. 험한 인생입니다. 험한 인생. 응? 야고보의 나그네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길임에도 불구하고 이 약한 인생이 살아가게 되는 그 생활의 고난과 그런 연 속에 생겼던 것이에요. 나그네에서 여러분 만족하고 행복하고 이만큼 하면 됐다. 그렇게 그걸 가지려고 하면 안 돼. 인생 자체가 험한 길이에요. 참 살기 험한. 지금까지 여러분 이만큼 살아온 게 대단하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기가 막힐 일이 올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옵니다.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 올지도 몰라요. 우리는. 이게 나그네 있어요. 불안해. 이처럼 인생 나그네에게는 누구에게나 고달프고 외로운 것이죠. 전도서 1장에 보면은 뭡니까?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고하며 살펴보니까 이는 뭐라 그랬어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이 인생을 살펴보니까 인생은 어떻게 나그네 같이 괴롭고 수고를 위한 것이다. 내가 아무리 내가 왕이 돼가지고 최고의 왕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봐도 인생은 그것뿐이다. 전도서 2장에 보니까 듣죠. 사람이 헤아려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며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다. 그 마음이 밤에도 어떻게 하다고요? 쉬지를 못하느니 이것도 없더라. 낮에도 수고하고 이랬지만 밤에도 잠이 안 와. 어젯밤 잠 못 자는 사람 올 추석설을 어떻게 보낼까? 떡국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어떻게 보낼까? 아니면은 누구 만나는데 어떻게 만날까? 정말 그렇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일평생 동안 밤에도 제대로 편히 잠을 쉬지 못하고 근심과 수고 속에 슬픔 속에 살아가기 마련인 것이 나그네 인생인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미국의 이민간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는 이재성 씨라는 분은 샌프란시스코의 메아리라는 책을 썼어요. 그게 그 고난의 이민사를 적은데 이 책이 보면은 남편은 저녁에 출근한가 봐요. 남편은 저녁 일찍 출근하여 밤새 세 곳으로 다니며 청소를 하고 밤에 새벽에서야 집으로 퇴근을 하고 아내는 새벽에 나가서 어느 한국 교포가 운영하는 봉제 공장에서 일하고 저녁 늦게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부부라고 하지만 얼굴 구경도 제대로 못하는 처지였습니다. 어쩌다가 남편이 새벽에 일찍 들어오면 일하러 집을 나가는 부인의 손을 한번 꼭 잡아보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어느 날 부인이 일을 하러 나가면서 미안했는지 편지 한 장을 써서 침대 위에 올려놨습니다. 여보, 밥하고 찌개는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봉급받은 것은 침대 밑창에 넣어놨어요. 여보, 오늘도 남들처럼 살아갈 날이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참고 우리 고생하기로 해요. 뭐 하기로 해요? 고생하기로 해요. 그러니까 남자는 저녁에 되면 밤에 되면 나가고 새벽에 돌아오고 여자는 어떻게 해요? 새벽에 돌아오고 두 부부가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고생 계속합시다. 앞으로 잘 살기 위해서. 이게 인생이에요. 근데 잘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이 집에 뭐 강도를 만났느니 이 집에 뭐 암이 터졌느니 이 집에 뭐가 이렇게 됐느니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인생이에요. 대단하게 되고 인생을 대단하게 자리매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그네 길은 어차피 고독합니다. 나그네는 고독해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최고의 영웅이라고 하는 나폴레옹이 마지막 운명하기 전에 선들 헤레나 섬에서 그는 그 남긴 마지막 말 중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육대주에 불어오는 바람은 5대양 육대주 있죠. 그 육대주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천만인의 한숨이요. 5대양에 넘실거리는 바닷물은 100만인의 눈물이라. 그 살아보니까 이 유명한 나폴레옹도 그
가스가 탁 말려내고 보니까 육대주에 불어오는 그 바람은 천만인이 쉬는 한숨 소리고, 오대양에 넘실넘실거리는 그 바닷물은 백만인이 흘리는 눈물이다. 자기가 그렇게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고 한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거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인생들은 나그네 길과 같이 험난하고 고독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뭐가 아니기 때문에, 본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만 스치고 지나갈 그런 광야요 험악한 골짜기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그네라는 것은 뭡니까? 떠날 때는 모든 걸 남겨두고 가는 것이 나그네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을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한 어떻게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여러분,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데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육신이 건강할 때 육신을 다 쓰고 가시라고. 힘이 쭉 빠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물정해서 가지 마시고 경제 선한 일에 다 쓰고 가시기 바랍니다. 구석구석 찾아가 다 쓰고 가셔야 돼. 그리고 나그네 길은 먼 길이 아니에요. 잠깐입니다. 나그네에게는 한 곳에 머물지 않고 목적지를 향하여 떠납니다. 잠시 잠깐이. 10편 90편 말씀 보니까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신속히 가니 우리가 뭐요? 날아가는 거예요. 휙 지나가. 지난 거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인생이 휙 지나갔어요. 어때요? 지루했어요. 휙 지나갔죠? 야고보서 4장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도다. 너희 생명이 뭐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요? 햇빛 나면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금방 늙습니다. 그리고 금방 이 세상에 떠나게 될 것입니다. 나그네 길은 결코 먼 길이 아닙니다. 짧은 거리입니다. 씩 끝나는 길입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할렐루야. 저녁에 우리가 힘들더라도 조금 참으시고요. 또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세월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열심히 다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주를 위해서 사는 게 그 충성하세요. 빨리 지나갑니다. 여러분 평소에 건강관리 잘하면 125세를 산다 그래요. 그래서 학자들이. 그런데 그것보다 더 장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지라도 그래도 어떻게요? 몇 년, 조금 몇십 년 그냥 나그네 생활 좀 더 하는 것뿐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조금 더 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우리 나그네 삶은요, 본향을 사모하는 삶입니다. 이북에 떠나와서 50년, 60년 된 사람도 지금 뭘 자꾸 사모하고 있어요? 그 본향을 사모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에는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나그네 생활이 힘들거나 외롭거나 아프거나 죽음이 찾아올 때는 누구든지 어떻게요? 고향을 사모하죠. 그렇죠? 좋으면은 잘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고향은 이 땅의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 역시 이 땅의 고향을 사모했다면 자기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랬어요. 고향만 되면 갈대가 오르죠. 오늘 15절 16절 보니까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어야 돼요. 육신적인 고향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지만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뭐래요? 더 나은 진짜 고향, 본향을 사모하니 그는 어디에 있는 것이라고요?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비옥하고 풍요로운 갈대와 우르를 떠나 하나님이 지시대로 순종하여 가는 길은 이렇게 갈대가 있고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어서 장사 지내고 또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멀고 먼 여정에서 도착한 가나안 땅에는 극심한 흉년이 들어가 물 곳이 없은 적도 있었죠. 그 여러 곳에 돌아다니면서 머물 곳이 없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어떻게요? 아내를 빼앗길 꼴죄가 한 적도 있었죠. 죽을 뻔한 적도 있었죠. 그러나 그는 원래 갈대우르 본향 땅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게 돌아가 더 나은 곳이 있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20절 보십시다. 그러나 우리는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본향은 어디예요? 진짜 고향은 어디예요? 하늘나라예요. 그래서 하늘나라 가는 연습한다고 전라도 경상도 막 찾아가 보는 거지. 갔다가 또 오르르 또 오는 거예요. 막 신랑하고 오고 말이에요. 형제끼리 싸우고 오고 말이에요. 부부끼리 이혼하고 오고 말이에요. 그게 진짜 고향이 아니에요. 나그네로서의 이 삶을 자각하는 삶을 살면요 가장 잘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툭툭 털어버려요. 또 담배 가는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툭툭 털어버려요. 어떤 기분 나쁜 일이 있더라도 속상한 일이 있더라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보니까 오늘 16절 말씀 보니까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이끌면 어떻게요?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까 하나님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를 때 하나님이 너 모른다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진짜 아버지를 알아야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쁨을 들으시는 사람은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나그네 인생으로 이 땅에 이민 온 외국인으로 사는 사람은 주님이 부르실 때 언제든지 빨리 갈까요? 안 갈까요? 불 타고 갈까요? 안 갈까요? 아이 좋아라 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 아까 찬송가 들었죠? 즐거운 곳에서 할렐루야. 거기서 찬송 가사가 너무 좋아요. 또 16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요? 하나님은 나그네 인생이 사는 자를 위해서 또 뭐요? 한 성을 어떻게요? 예비하신다 그랬어요. 그 성은 바로 무엇입니까?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죄를 위해 한 성을 예비하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인생을 나그네 인생으로 인식을 하고 사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저희를 위해서 한 성 하나님 직접 만드신 하늘의 초소를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 우리 가서 즐겁게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진정한 소속은 어떻게요? 천국이고 천국을 향하여 가는 나는 순례자 할렐루야. 그러면 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같은 날 제일 불쌍해요. 자꾸 한 걸음 걸 데도 없고 누구 오락하는 데도 없고 갈 데도 없는 사람, 고향이 없는 사람, 부모님이 계시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는 사람도 많고 힘들어하는 사람 많아요. 왜? 고향이 없어서. 그렇죠? 제일 불행해하고 외로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사실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죽음이 찾아왔을 때에 갈 곳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이 오면 막 그렇게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나그네로 믿음으로 산 자는 예비한 본향 천국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25장 보니까 이 무익한 종을 어디다가요? 바깥 오는 대로 내쫓아라. 그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그분 것이 온대 저승사자가 온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 죽을 때 아이고 무서워 하고 막 벌벌벌 떠고 죽은 사람 많았어요. 거기서 슬피 울며 뭐요? 이를 갈미 있으리라. 얼마나 참 불행한 일입니까? 이태리 밀레니엄에 가면은 큰 성전이 있어요. 거기에는 세 가지로 된 문이 있어요. 저도 가봤어요. 밀레니엄에 큰 성전이 어마어마하게 잘 지났어요. 한 대리석으로 지어놨는데 어마어마한 거예요. 거기에 문이 세 가지 있는데 첫째 문은 장미꽃이 새겨져 있는 문이에요. 거기는 그
그 밑에 글이 적혀 있어요. 장꽃으로 딱 만드는 문인데 거기 글이 있어요.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 첫째 문이. 그 다음에 둘째 문은 십자가가 새겨져 있어요. 십자가 새겨져 있는데 그 밑에 글이 있어요. 모든 고통도 잠깐이다. 그렇게 새겼어요. 그 다음에 셋째 문에는 어떻게요? 뭐가 적혀 있냐면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인생은 어떻게요? 고통도 영광도 즐거움도 어떻게요? 잠깐이다. 아멘이십니까? 즐겁다 하지만 잠깐이에요. 아무리 즐겁고 좋다 하지만 잠깐이고 아무리 힘들다 하지만 잠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생을 얻고 천국에는 영원한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고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는 너희가 아버지라 부는 점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어떻게요?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제 우리 아버지 이 세상 나그네 짧은 육신의 인생을 살면서 육신대로 청력대로 기분대로 아무렇게나 자라가고 죄짓고 그렇게 살지 말고 두려움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두려움 마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이 나그네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명제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돌아갈 고향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인생은 나그네 길임을 잘 아시고 오늘 가르쳐준 대로 잘 이렇게 사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한 천국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인생에 고난도 잠깐이고 힘든 것도 잠깐이고 눈물도 잠깐이고 아픔도 잠깐이고 좋은 것도 잠깐인 줄 알고 나그네 삶을 가지고 잘 감당해서 우리 아버지 옆에 가서 칭찬받고 사랑받는 위로받고 그런 은혜를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부간 합시면